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돌베개 위의 서원입니다.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했던 어떤 약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52,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1년 52주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일종의 인내의 척도 같은 거죠.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면 막 야심찬 계획들 세우곤 하죠. 근데 그 결심을 52주 내내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지켜낸다는 거, 솔직히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맞아요. 바로 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 때문이죠. 마음은 정말 굳게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나 믿음 자체가 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변수들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아주 중대한 약속을 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진짜 의미가 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족이랑 완전히 등을 지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예요. 가야 할 길은 무려 900km나 되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차가운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던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섭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를 약속하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순서가 정반대였어요. 그가 어떤 약속을 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이런 강력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한 약속은요, 새해에는 운동해야지 하는 식의 가벼운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서원, 히브리어로는 네데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신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의 계약과도 같이 무거운 약속이에요. 재미있는 건 야곱의 서원이 만약 신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먼저 들려온 그 위로의 약속에 대한 그의 절박한 응답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강력한 서원을 한 후에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거든요.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와, 이 타임라인은 정말 극적인 인생 역전을 보여주죠. 돌베개를 베던 도망자가 20년 만에 엄청난 부와 대가족을 잃은 거부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편해 보이는 세겜이라는 곳에 그냥 정착해 버립니다. 아니,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왜 약속을 지키러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국 핵심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안락함, 두려움, 그리고 편리함. 사실 이건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뭔가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세겜에서 누리던 그 안락함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위기가 닥쳐오자 그의 안락한 세상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요. 이 선언에서 야곱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 그는 20년 동안 잊고 있던 약속을 떠올렸고 마침내 가족들을 이끌고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의 보복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장애물들이 신기하게도 스스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델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약속,
어쩌면 잊고 애썼던 나의 진짜 소명과 다시 연결되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나의 방향을 다시 일깨워주는 목소리를 듣고, 둘째,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이 긴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통찰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약속을 지키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건 그냥 나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 당신만의 베델은 어딘가요? 시간을 갖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